네, 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 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셔서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보고 당신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이 풍성하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풍성한 봄을 참고 하늘을 여시고 철을 따라서 당신들 밭에 비를 내려주시고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들을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좌로든지 우로든지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복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오복을 이야기했죠.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오복을 외우는지는 아시는 분만 아시는 것 같아요. 첫째 수는 장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둘째 부는 그야말로 부유함을 이야기하고 강령은 이제 건강한 것을 이야기하죠. 이거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욕망할 수 있는 그런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유호덕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덕을 좋아하고 그 덕을 즐겨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종명은 제 명대로 살아서 집에서 이제 깨끗하게 죽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윤리적인 혹은 내면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오복이란 거는 아무래도 좀 약간 양반네들의 것이었다라고 하고요. 천민들은 수, 부, 강령, 그러니까 오래 살고 건강하고 부유함을 누리는 것, 이거는 오케이.
근데 유호덕과 고종명은 좀 다른 걸 바꾸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귀, 그러니까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것,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 그리고 자손중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도 합니다.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도 사실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잘 지키면 그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신명기에는 자녀의 복, 또 그리고 곡식이나 열매를 풍성히 거두고 가축을 많이 키울 수 있는 복, 또 침략 전쟁이 누군가 쳐들어왔었을 때 그것을 잘 막아낼 수 있는 복, 이런 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뭐 추가해서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계획한 것대로 행했는데 그것이 잘 성공적으로 결말을 맺는 것에 대한 복,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오복이 되었든지 간에 또 뭐 신명기의 복이 되었든지 간에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마다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그런 복은 어떻게 받는 건가 하는 이야기를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담아 듣는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원문은 샤모와 티슈마인데, 재미있는 것은 샤모와 티슈마가 다 같은 뜻이에요. 샤모와도 티슈마도 둘 다 듣다, 순종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다면 듣고 또 듣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귀담아 듣고라고 이렇게 의역해서 번역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 원문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듣는 것을 반복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을 받는 출발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것이다 라고 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고 또 들어서 그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주변의 적들이 이스라엘로 침략해서 들어오는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표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길로 쳐들어오는 것 오케이 알겠습니다. 대군이 한꺼번에 밀려온다는 뜻이겠죠. 7길로 뿔뿔이 흩어진다고요? 성경에서 7은 다신 것처럼 완전수죠. 그야말로 산지 사방 동서남북 그냥 위아래 가릴 것 없이 사방 흩어지게 된다. 뭐 숫자 7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적군들도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 선택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여러 다양한 길이 있었지만 한 길을 택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다? 잘못된 길이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길 가운데에서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다? 7길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미지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면 적군만 그런 건 아닌 것이죠. 우리 역시,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제대로 된 길을 가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어떤 신세가 된다? 7길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올바로 제대로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아마 다들 잘 아실 테인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소원을 하나 말해보라고 그랬을 때 솔로몬이 뭘 얘기했다고 그랬죠? 지혜를 달라고 얘기했다고 다 알고 계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셨어요. 부함을 달라거나 혹은 뭐 장수의 복을 달라거나 혹은 원수를 멸할 수 있는 복을 달라거나 이런 것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나머지 것도 다 두셨다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지혜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의 히브리 원문은 듣는 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듣는 귀예요. 솔로몬 왕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왕이라면 모름지기 백성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 제대로 들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왕됨에
그 자질의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듣는 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병이어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 오병이어 이후에 근데 백성들은 그 사건을 경험하고도 어떤 걱정을 하게 됩니까? 빵이 없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게 돼요. 5천 명이나 먹은 사건 이후에도 빵이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꾸짖으시면서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제대로 보고 듣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제대로 보고 들을 때 올바른 출발점에서 시작할 수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데 시간을 할애하고 나의 노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들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향을 제대로 잡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뻔한 이야기죠. 성경에서 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순종해서 행해야 되죠.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9절에서 비슷하게 반복합니다. 주 당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이거는 신명기 전체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켜라, 순종해라, 그 길로 행해라 라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은 행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제대로 믿었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행한다는, 믿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들었다면 그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원리이다라는 것을 신명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들은 대로 행하게 되면, 들은 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래 전서부터 계획하셔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늘 어디에 방점을 찍냐면 풍성함에 방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어디서의 풍성함인지를 주의 깊게 살피질 않아요. 어디서의 풍성함입니까? 그 땅에서의 풍성함이에요. 자, 이 풍성함이 제한 지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복은 가나안 땅이라는 한계에 지워진 복입니다. 세계 정복? 이런 거 없어요. 뭐 저 아시아로 가고 뭐 아프리카로 가고 유럽 대륙을 다 정복해가지고 거기서 풍성함을 누려라 이런 얘기 일절 없습니다. 어디? 가나안에서. 가나안이 얼마나 땅이죠? 여러분 아시죠? 남한보다도 더 작은 곳이에요. 자, 그 작은 곳에서 풍성함 누려봤자 얼마나 점점점. 애굽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거하고는 양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런 풍성함인 겁니다. 여러분, 풍성함은 무한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한 리필집에 가서 배가 터지도록 먹는 것과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풍성함은 오히려 충분하다라는 표현으로 환원하는 것이 더 적확합니다. 광야 시절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만나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배가 고플 때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날의 양식을 삼죠. 그런데 먹을 수 있는 양 이상으로 거두게 되면 다음날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서 버리게 돼요. 근데 그날의 양식이 부족한 적이 있었다? 없었다. 그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충분케 하시지만 그것이 흘러 넘치다 못해서 쓰레기로 버릴 만큼 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은 풍성함의 의미를 살펴주고 있습니다. 풍성하도록 주신다라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 베호티르카라는 말의 어근은 야타르인데 이 야타르라는 단어에는 뭐 넘치다라는 뜻도 있고 남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 뉘앙스가 조금 약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쓰여진 장소가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44장에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야곱이 기근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아들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총리를 만나서 총리한테 양식을 좀 사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앞에 있는 게 동생 요셉인지 모르는 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요셉이 꼬치꼬치 가족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때 형제들이 답변합니다. 그 형제가 있었는데 요셉은 죽고 그의 같은 어머니에서 낳은 베냐민은 남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남아 있다가 같은 단어예요. 이게 무슨 풍성하게 흘러 넘치도록 넘치고 남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생존과 죽음 그 사이에서 생존에 들어있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풍성이라는 단어는 모자라지는 않지만 흥청망청 쓸 정도로 차고 넘친다는 뜻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복은 딱 적절한 양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열심히 말씀대로 행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쓰다 다 못 쓰고 버려도 계속 남아돌 정도의 무언가를 부어주시지를 않나라고 의문을 품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복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해보자면요, 오늘의 본문에서는 숨겨진 배경들이 있는데 사실 이 신명기 28장을 전체를 쭉 읽어보시게 되면요, 복의 이야기보다 저주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담겨 있어요. 이거는 당시 고대 근동의 계약 문서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구와 약속을 맺고 계약을 한다라고 할 때 기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계약을 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는 것은 가장 기본값이고 거의 대다수는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켰을 때 누릴 수 있는 혜택, 여기서 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것은 계약 문서 뒷부분에 아주 조금 담겨 있습니다. 그것보다 계약 문서가 더 관심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너 이거 깨트리면 너 큰일 나라는 것이 중요한 계약 문서의 성립 요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 즉 지키지 않을 경우에 받게 될 피해에 대하여서 계약 문서는 많이 담고 있고 또 순서를 앞에다 두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명기는 양은 비슷하게 맞췄지만 순서를 뒤 바꿔놓고 있어요. 왜? 저주가 중요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네가 받을 피해가 뭔지 똑똑히 알아둬라고 하면서 협박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이것을 지킴으로써 네가 누리게 될 삶의 유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앞에다가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은 단순하게 번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보신 9절과 10절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복을 누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밝혀줍니다.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말을 다시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반복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데요, 택하셔서라고 번역된 원문을 직역하면 우리 개역은 그대로 직역해 놨습니다. 야훼의 이름으로 일컬음으로 인해 이렇게 직역하고 있거든요. 즉 하나님의 이름 아래 내가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 그분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복의 본질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 가운데 놓여 있음을, 그래서 복은 과정적인 것이고 그래서 복은 나의 목표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사야서 43장 1절 아마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즉 신명기에 있는 말을 이 이사야서 43장이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이사야서 43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다가 전쟁에서 패배해서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다 무너지고 폐허로 변했습니다. 백성들은 저 먼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낭망하고 절망이 팽배해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2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내용이 바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내용인 거예요. 인생이 정말 내리막길 가운데 있어서 모든 것이 폐허로 바뀌고, 그리고 나는 저 먼 땅으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없는 이국 땅에서 포로로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나의 것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너를 백성 삼으셔서 구원의 길 가운데 세우실 거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 고백하는 복입니다. 성경 구약 성서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되뇌고 있는 것은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애굽 바로의 손아귀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하피루들, 그야말로 그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하신 사건, 그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은 고백이 바로 이 제2 이사야의 가운데도 있습니다. 바벨론 가운데, 바벨론 제국의 그 포악함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바사를 통하여서 구출하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이키신 사건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신약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로마 제국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출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야기 아닙니까?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야기, 그것이 복의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길을 따라서 오늘 하루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 가운데 물질이 풍족해지거나 내 가운데 알 수도 없는 수명이 늘어나거나 내 가운데 있었던 어떤 사회 경제적인 복을 누린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길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고 있음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서 행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빠져있는 수렁에서 우리를 구출해 내실 것이고 우리를 해방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노파심에 아주 긴 사족을 하나 붙이겠습니다. 짧은 사족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를 아주 단순하게 도식화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단순화시키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렇지 않았던 예가 수도 없이 많이 나요. 발예가. 여러분 욥기의 욥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이 당했던 고난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받았다고 돼 있지 않아요. 그것만 있습니까? 12소 예언서 가운데서 전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아이들이 팔려가고 죽음에 이르렀는지,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핍박을 받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즉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살아남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죽는다, 이 도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도식을 끊임없이 이들이 되뇌었던 이유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왜 그랬을까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권력자들이 비밀리에 불법적이고 부도덕적인 행위를 할 때 그 공동체는 것을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때 그것을 심판하실 하나님께 청원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치리할 수 없는 초법적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알려주기 위한 내용, 이것이 이 내용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살아가고 또 로마 제국 치하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시대적인 악 가운데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의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우리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이 도식을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켜서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러니 현재 내 삶의 상황이 아주 너무 복스러워서 만족스럽든, 아니면 왜 내 삶은 이 모양일까 하면서 나는 왜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할까라고 하든, 어떠한 상황이든 그것이 나의 선행 때문이거나 나의 악행 때문이 아니라는 것, 그것의 직접적인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죄책감 때문에 도피하지 마십시오. 타인을 탓하면서 열패감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 삶이 불공평하다고 엉뚱한 곳에 분노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진정한 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는데, 그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눈이 팔려서 말입니다. 하늘이 주시는 복과 저주는 상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밖의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어봐요. 눈이 멀었으니까, 더더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었으니까 저거는 도대체 누구 죄 때문인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 인생에 닥친 불행이 혹은 어려움이 나의 죄 혹은 나의 부모의 죄,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결과물로 놓여져 있다는 생각,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상황과 처지를 내가 좀 하나님 말씀 지키며 의롭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복을 그냥 천배 만배 주시잖아 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교만한 것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날 이렇게 박복하게 하시나 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인과응보로 그렇게 단순하게 환원할 수 없는 인간 세계의 너무나도 복잡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구조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마음 뺏겨야 할 곳이 어디인가, 진짜 우리가 마음 쏟아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순전하고 순박하게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을 계속 감행하는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일이 정말 잘 안 되는 것 같은 순간에도 말씀 가운데 머무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와는 무관하지만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서 주님의 소유가 되고 주님의 진정한 자유가 되는 복, 그 길 가운데에서 말씀을 지켜가며 생명력 왕성하게 이웃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엉뚱한 곳에 마음 쓰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새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만 두는 것 아니라 우리의 손끝에,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두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